네, 이렇게 늦은 밤에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왕국 시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막 성전 그리스도 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섹션이 되겠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고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과 성전 그리고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4절이고요. 세션 포인트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 성전, 신자 성전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에덴 동산, 광야의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성전이신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이 예표한다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글을 읽을 때에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서 구약 성경은 어떤 모형 혹은 그림자, 신약 성경은 실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아파트로 비유하자면 구약 성경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모델하우스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살아가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 모델이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것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요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 있죠.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은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열왕기상 8장 이 장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한 후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렇게 연결시켜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과 3절 8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동방 어느 곳인가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그리고 지으신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들어 살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서 마치 산책을 하듯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산책을 하듯이 동산 곳곳을 돌아다니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임재를 하신 것이죠.
직접 찾아오셔서 동산을 이제 거르러 다니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성막으로 가보면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장면과 같이 출애굽기 40장 역시 성막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을 때의 장면에 관련된 것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성막을 다 지었다는 것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4절에 구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열왕기상 8장 11절, 10절에도 보면 구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마찬가지로 구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와 같이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라는 말이 등장하죠.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것처럼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즉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했습니다. 경작하다는 말은 예를 들면은 거기서 뭐 땅을 일구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와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지키게 했다 혹은 보호하게 하였다는 이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 경작하다는 말에는 예배하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에덴동산에서의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수기서라고 보면 민수기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여기서 심우했다는 말이 뭐냐면 똑같이 경작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경작하다는 말과 심우하다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또 지킨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일을 했고요. 성막에서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레비티커스, 레이지파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에덴 동산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레이지파 사람 같은 경우는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죠. 자, 이번엔 성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보니까 또 회막의 직무와 직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장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것이더라. 즉 성전에서도 레위지파 사람들이 회막과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즉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하는 곳에
들어가는 입구가 에덴 동산 동쪽에 있었던 것이죠. 동쪽을 통해서 아담이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들, 어떤 디바인 크리에이처와 불칼을 가지고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드롬 에덴의 동쪽에 길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막에도 보면 동쪽에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 문 이쪽을 위하여 문 저쪽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막 사파를 가져왔는데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동쪽인데 동쪽에 유일하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넓이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30피트 정도 된다겠습니다. 밑으로 따지면 대략 9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문을 하나님이 동쪽에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유일한 문은 동쪽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막에도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동쪽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성전은 어떨까요? 자, 성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자, 여기 동쪽입니다. 저기 동쪽인데요. 이곳에 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동쪽에 문이 하나 있었고 성막에도 동쪽에 문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고 성전에도 동쪽에 유일한 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은 동쪽에 문이 하나 있다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신다. 그것은 곧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분이 바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인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무엇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말씀이 무엇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한 표현인데요. 거하심에 이걸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이것은 타버너클, 그러니까 성막이 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막이 되셨다. 우리말로는 거하심이 이거지만 원어로 살펴볼 때는 예수님이 타버너클, 즉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했을 때에 구름으로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글로리가 충만했다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성막에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했을 때 영광이 충만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타버너클 성막으로 오셨을 때에 그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요한 1서 14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 청소한 뒤에 서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실제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요. 성전 공사 기간은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렸고 남은 기간 몇 년입니까? 40년이니까 33년이 되나요? 예. 남은 기간은 성전을 장식하는 데 들어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30여 년 동안 성전을 장식을 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장식했겠어요. 실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의 잔해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성전 기둥에 기둥을 감싸고 있었던 그 금딱지들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는 무엇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답이 무엇일까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성막이라고 했죠. 타버나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템플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성막 혹은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위에서 문을 다루었는데요. 예수님이 또 문이 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의 문이 되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이니라 했습니다. 게이트라겠죠. 예수님이 양의 문, 게이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에도 문이 하나 있다. 동쪽에요.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예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증언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더 웨이, 더 트루스, 더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과 14장 6절이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혹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 된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휘장이 되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그 전에 휘장이 어딘가를 알려줄게요. 자, 여기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죠. 성막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이제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장소죠.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는 어떤 정결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물두멍을 거쳐서 첫 번째 장소로 들어가면 4번으로 표현된 장소가 성소가 되겠습니다. 성소. 이 성소에서는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도 볼 수 있고요. 메노라라고 하는 금초대도 볼 수 있고 다 이게 예수님의 상징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건 지성소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니스라 해서 지성소.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4번과 5번을 나누는 막이 있어요. 이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 휘장과 관련된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에 성소는 4번이죠. 4번에 있는 성소 무엇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소 무엇이죠? 성소 휘장이 베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다 했습니다. 그의 무엇일까요? 육체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또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혹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유일한 문을 통해서 이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이 성막은 이 휘장이 막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휘장 넘어 하나님에 계신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 되시고 또한 휘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자와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와 관련된 것을 보면요. 신자가 성전이 된다는 표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셔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께 붙은 브랜치,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답을 아시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의 전, 여기 전이란 말이 템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네, 무엇이 거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성전을 뜻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는 것일까요?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대요. 예수님 안에서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서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대요.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래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도 성전이 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성전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천국에 가면 볼 수 없대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즉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무엇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에 기록된 자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겠죠? 예수님이 길이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성막 혹은 성전의 첫 번째 모형이에요. 이 모형에서 동쪽으로 유일한 들어가는 문인 이 동쪽 문이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짐승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하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가죽옷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희미하지만은 상징하는 중요한 첫 번째 복음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성막으로 연결돼요. 성막에는 유일한 동쪽에 문이 하나 있다겠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휘장이 있다겠어요.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휘장을 넘어가야 돼요. 휘장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잠시 뒤에 뭐 성경을 구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버나클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에서도 동쪽에 유일한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장차 들어갈 천국은 새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창세기 1, 2, 3장에 있던 이 에덴이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새 에덴으로 표현돼요. 이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구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찢어졌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분이 자기 희생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차 언젠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있습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이 성전과 에덴 동산, 성막,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자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